찬송가 39장 부릅니다. 찬송가 39장. 은혜를 받으려 모이는 성도들 그 신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얻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그 허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사막 위하늘 상 이를 승리하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그 허리에 방패와 장론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항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먼저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장에서 또 근거리 성도들은 당연히 새벽기도에 교회당으로 와야 되고 이제 원거리 성도들 이렇게 유튜브, 줌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새벽기도 때는 이해를 해요. 특히 이제 여성도들 예전에 새벽기도를 좀 일찍 했었거든. 한 5시 정도 앞당겼더니 주일 대회 때는 백인이었는데 죄다 다 흑인이 돼서 오더라고. 그래서 여성도들을 위해서 5시 반으로 주시겠다. 그래갖고 그랬더니 좀 피부 인종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 수요기도회잖아요. 이제 7시 20분부터 줌을 열어놓을 텐데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오늘 수요기도회는 아침에 화장하고 나가서 활동하고 지우지 말고 그 시간까지 지우지 말고 그냥 얼굴 좀 보여. 얼굴 좀. 수요기도 때는요, 새벽기도 때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 안 사람도 갑자기 누구를 데려온다든가 뭐 이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여성하고 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졌는데, 자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이성을 주셨어요. 그 이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 달라도 너무 달라. 남자는 재질이 흙이고 여자는 재질이 뼈야.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돕는 배필 역할 말고도 왜 배우자를 주셨느냐? 하나는 뭐냐면 성생활. 그잖아요. 이 성생활은 왜 성생활이 필요하냐? 자손 번식을 해야 되니까. 성생활 외에는 뭐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의 건전한 성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적극 권장상, 적극 권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내 친구 목사들 보니까 90% 이상이 다 자기 서재방으로 쫓겨났어. 왜 그랬더니 첫째로는 거룩한 목사님하고 자려니까 죄진 기분이라고 사모님들이 그런대요. 두 번째로는 설교 말씀 잘 듣고 갖고 은혜가 떨어진대. 온갖 인간적인 모습 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거룩하게 보이라고 서재에 추천했다고 하고.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목회자들이 아침 일찍 일하잖아요. 대부분 새벽 2, 3시 일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제 해 지고 나서 저녁밥 먹고 이제 바로 넣으면 역류성 식도염 걸리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 좀 이렇게 뭐 좀 하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한 8시에 잤나 7시에 잤나.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부 이게 패턴이 안 맞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요. 4장 1절 제가 이렇게 얘기한 얘기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를 했어요? 동침하매. 이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거를 누가 물어봐요? 애들이 선생님 동침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난 동치미국인 줄 알아서 우리 옛날에 동치미국 왜 이렇게 맛있었어요? 겨울철에 막 땅바닥에다 이렇게 독에다 묻어두고 그거 꺼내 먹으면 뭐죠? 옛날에 연탄가스 많이 먹었거든요. 연탄가스 먹고 동치미국 먹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게 과학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혈관 청소기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무튼간에 여기서 이제 그 동치맘에 그러니까 동치맘에 이건 뭐냐면요. 알게 되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섹스에 대해서도 알게 된 거예요. 선과 악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동침함에 이건 알게 되매.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가인을 낳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오늘 좀 대본도 좀 그립시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옆으로 그릴까? 예.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갖고 누구를 낳냐면 첫째 가인을 낳아요. 오늘 가인 계부 나오고 내일은 셋의 계부가 나옵니다. 이제 그 가인을 낳죠. 그리고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서 아벨을 낳죠. 아벨 둘째를. 그 가인은 직업이 뭐라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리고 아벨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치는 자였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 가인을 중심으로 세속의 문화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행위가 나오는데 이제 좀 더 진행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4절이 중요해요.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뭐 갖고 제사 줘요?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으로 제사를 드죠. 그죠? 양의 제사. 근데 이 직업은 갖고 같이 판단 안 했어. 성경은. 직업을 갖고는 같이 판단 안 했어. 근데 제사를 갖고 같이 판단을 했어요. 가인은 뭐를 갖고 제물을 드렸어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치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같이 판단했냐? 소산이라고. 제사를 갖고 하나님 같이 판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판단하시냐? 아침부터 이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과 강해를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과 새벽기도 때마다 후손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저는 제일 먼저 국가 민족이라는 어떤 거대한 저는 약간 대자적 민중적 성향이 있어요. 그 공자에는 군자. 그 어떤 거시적 안목이 있어요. 저한테는 좀 미시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한 교회에 머무는 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영역을 넓히는 것 같아요. 좀 민족적인 거, 뭐 조국의 통일이라든가. 그 20대 때부터 전도하라고 맞짱 떴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거시적 관점. 그러니까 이 누가 가난하면 그거를 막 이렇게 도와주는 동양식의 그 도움이 아니라 그 가난하게 만든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스타일이 좀
파라초치즘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제자가 시키는 거예요. 직업? 아무 직업을 갖고 있을 때. 근데 왜 그러냐? 봐봐요. 4절 끝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응? 왜냐? 양의 제사니까. 그 다음에 그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이 심히 몹시 분하여, 이것도 성경을 또 바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제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따먹지만 따먹나니 정령 두려고 있죠. 근데 따먹었어. 타락하 있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가 됐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 상태에 빠졌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근데 여기에서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죽지 않고 어떻게 됐냐? 3장 21절 봐봐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그 전에 3장 15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3장 21절 보면 뭐가 등장해요? 가죽옷. 가죽옷은 뭐가 죽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은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죠? 혹시 여러분 사람 가죽옷 입고 다녀서 봤어요? 생각만 끔찍하네. 하긴 중동 지방에서 서로 간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가죽 껍데기 벗겨서 속살이 태에 말라갖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일을 간다잖아. 옛날 지금 팔레스타인 대상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심정을 그 성정은 못 바꾸나 봐. 근데 아무튼간에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최대 정적인데 또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한국 기독교인들 때 먹고 산다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아무튼간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가죽옷을 입힌 건 뭘 의미하냐? 짐승을 죽여서 살 길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 가인도 그걸 들었겠죠? 이 아담으로부터. 그러면 자기는 농사를 짓지만 제사를 할 때는 양의 제사를 해야지. 그죠? 근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제물을 바꿔버려요. 혹시 여러분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바꾼 적 있습니까? 저주의 가문 코스로 갑니다. 저주의 가문 코스. 오죽 했으면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봤잖아요. 말씀에다가 뭘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빼면 너희를 아예 그 천국 생명지 지어버리고 지옥불에 빠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큰일 납니다. 딴 거는 다 양보해도 돼. 문화적으로요, 저는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비록 보수교단에다가 개혁주의 교단에 속해 있지만, 예전 합동이라고는.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러잖아요. 외부 사람 와갖고, 여기 교단이 어디에 그러니까, 기장교 그러더라고, 기장교. 나 깜짝 놀랐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보였길래 기장으로 얘기할까. 근데 아무튼 간에, 문화적으로 영역은 되게 넓어.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원칙은 아주 그냥 오소독스하게 그냥 딱 전통적인 원칙대로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인을 보고 알거든. 하여간 이 사람은 양을 바치는 원칙을 어겨버렸어. 그러니까 아벨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냐면 비교의식이 생겨. 여러분 범죄는 어디부터 생기냐? 비교의식. 봐봐요.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 때문에 저기예요? 비교의식. 아니 그걸 보고서 나는 아벨을 따라 해야겠구나. 그러면 안 돼? 응? 자기가 좀 더 잘났으면 저거는 어땠고. 응? 그 목사님이 너무 암 환자라서 긍휼히 여기고 이 기도를 잘 많이 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권사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그 저기 봐, 이 목사님이 나는 암 환자한테 기도할 때마다 다 나았다고 그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날 치유연사를 주셨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가 아유 그년요 다시 암 재발해갖고요 지난주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참을 쫙 견디래.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식이 그 네거티브적인 사람 있잖아요. 같이 깔아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영학에서요 내가 어떤 한 분야를 갈 때 그 분야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 곁으로 가라는 거예요. 농사다 아니면 뭐 어떤 전기기 쪽이다 그러면 제일 성공한 사람 쪽으로 가면 그 방법으로 전 그래서 항상 탑을 단 그 글쟁이 쪽에 탑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근처로 갑니다. 왜냐면 이게 네거티브한 사람 근처로 가면 계속 깔아앉아 같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함께 딱 동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름가울처럼 올려줘야 돼. 팔을 꺾어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7절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7절. 이거 굉장히 복음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구속사적인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은 3장 16절과 평행구절로 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뭐를 다스리자고요? 죄를 다스리자. 죄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3장 16절로 다시 가보면은 그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낳고 그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를 하대하면서 자기 밑으로 깔고선 막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고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를 다스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이해해보면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꼬셔요. 아벨 지금 잠깐 나와봐라. 그 들러 나가는데 이제 돌로 쳐 죽여버려요. 8절에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냐. 야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 인류의 첫 번째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이후에 여러분 세계사 책 봐봐요. 난 세계사 책 보면 한심스러워가지고 문사철이랑 이제 문학, 역사, 철학 이제 그 위에 신학이 있죠. 그 쭉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한심스러운 게 전부 전쟁사야. 옆에 나라하고 전쟁했다가 또 조약을 맺어. 또 조약 맺었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전쟁 벌어져. 영국 역사 저 군주제예요. 큰 전쟁의 역사입니다.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고 천주교인이라고 막 쳐 죽이고 그 메리 여왕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탄압이 심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냐면 사람들이 참막 그 앞에서 욕은 뭐 살인마라고 얘기는 못하고 개 이름을 메리라고 하죠. 메리. 야 메리 쫑쫑쫑 야야야야 메리. 우리 어렸을 때 메리라고 많이 불렀죠. 그게 다 서양적 영어예요. 메리. 메리. 그거 군주제 빨리 타파야 되는 그거 하나님만이 왕이지 무슨 지들이.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공화제 민주공화제 우리 장로교가 성도들의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공동의하고 그러잖아요. 그 재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래 내 아우 그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피흘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16절 봐봐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마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그 3장에서는 그 에덴성에 쫓겨났다라는 그 표현하고 그 시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보충하는 구절, 1장 것을 2장에 보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충이나 혹은 수평적으로 같은 시기가.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인이 어디로 가느냐? 이 가인이 이제 노 땅으로 가요. 노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 땅. 노 땅. 이제 노 땅으로 가가지고 일단 이 계부도부터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누굴 낳아요? 에녹을 낳아요. 에녹을.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여기다 성을 쌓죠. 이때부터 이제 도시문화가 생깁니다. 도시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거리가 먼 것이 도시문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에녹은 누굴 낳아요? 18절에 이리앗을 낳죠. 이리앗. 에녹이 이리앗을 낳고 그리고 또 18절에 이리앗은 누굴 낳아요? 무흐야엘. 무흐야엘을 낳고 이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은 성경 공부 자체로 중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갈 때는 신학적 해석이 중심이 될 거예요. 영적 해석이 중심이 되고 이제 아무튼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낳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드사엘을 낳고. 자, 무드사엘은 누굴 낳아요?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이제 내일 나올 얘기지만 내일 셋을 낳아요. 그러니까 오늘 끝이구나. 이 셋의 계보는 나중에 셈족으로 해서 유다 지파로 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제 다윗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제 가죠. 예수 그리스도 계보. 근데 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 버려. 이 도시문화. 라멕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다와 실라예요. 아다와 실라. 근데 이제 빨리 이제 칠판에 할게요. 아다의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야발과 유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실라가 낳은 아이가 두발가인. 근데 이 아들들의 직업이 다 달라요. 야발은 목축업이야. 두 번째는 음악이고, 하품하는 사람 줌에서 음소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철기로 이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 아마 이게 무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업과 계속 돈을 버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음악과 딴따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무기 장사들, 요 계통이 이제 가인의 계보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제 이런 세속적 문화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느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가인의 그 열매를 봐봐요. 전부 다 이 땅일 거야. 전부 다. 신경도 안 써.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더 심해져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행진에 방해를 놓죠. 나중에 이제 그 역사를 쭉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눈에 다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가인의 가문은 뭘로 시작되냐? 살인. 여러분 마음속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인한 것도 살인이라고 했죠. 7계명, 6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살인하면요, 여러분 그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인의 후손의 심령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아내를 둬요. 나중에 라멕이 그 후손에 이제 그 여러 아내를 두는 그러한 그 부끄러운 역사를 또 이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철기로 무기를 만드는 그 폭력의 그런 어떤 라멕이 또 이제 굉장히 그 후예들이 향락 생활을 일삼는 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중요한 게 25절부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씨. 구원의 씨.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잠재태하고 가능태. 이 씨가 나중에는 구원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성령으로 난 씨죠, 이게. 나중에 성령으로 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셋도 아들 낳았는데 누구냐? 그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노스. 내일은 이제 셋의 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정에서 하나님의 제사의 원칙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버려버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마귀의 심령이 돼. 형제를 미워하게 돼.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많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명에 보세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도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전쟁부터 이기세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 송영민 권사님 기도 차리했대 보니까 오늘은 내가 이게 나이 드니까 깜빡 해가지고 오늘 누구예요? 내가 문자 날렸었는데 오늘 누구예요? 어제는 송영민 권사님인데 잘못 드렸고 오늘 누구였지? 임원복 권사님이었나? 또 실수할까봐. 그 문자 날린 거 안 봤어요? 아무도? 최영식 목사님. 어제 이건 느려가지고 이거 문자를 오늘은 5일 김미장 원사님이네. 김미장 원사님. 자,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일 대배만 드리고 도망가다 보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있는 권사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송영민 권사님과 김미자 권사님, 이제 모든 사업이 안정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요기도에 모여 이 위기 때에 함께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게 해 주시고, 원거리에 살아서 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참아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영민 권사님 너무 먼 거리에 삽니다. 주님, 이제 온라인으로 잘 연결되어서 이 온라인 세상에 온라인 영성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영민 권사님 다시 암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기정이와 희연이 그 후손들도 잘 되주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 권용수 형제 아버지 주님 곁으로 돌아와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김미장 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라. 매 수요 기도회 때마다 현장에 나와 눈물 뿌려가며 장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김희정 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주일에 일 나가지 않고도 마음껏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원을 두든 한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 후손들, 그 오랜 세월 동안 20여 년 동안 가족 인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는지 아시죠? 아버지, 강원 선집사 전도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강성욱, 강락, 강다영 아버지 이렇게 다 축복받고 이제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는지를 주님께서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뭐 특별한 일들 없죠? 특별한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문 쌍방향이라 좋아요. 특별한 일 없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다들 할렐루야. 예, 다들 승리하세요.